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평안이 있기를, 우리 방금 안수장 기도하실 때 평안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 평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너희 인생이 평안하리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너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삭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라는 게 참 평화롭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스스로 양보하고 좋은 길을 걷기 위해서 힘썼지만 정작 그 역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끝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씀 따라서 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해결이 나질 않아요.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단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차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는 분명 지금 이곳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결혼은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맞죠? 결혼하는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결혼이 좋은지 둘이만 쳐다보고만 있어도 웃고 뭐 난리더라고요. 옷을 뭘 입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을 가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찾아도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면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제 뭐 자연인인가요? 어떤 사람 나와서 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대요. 자기는 가진 건 하나도 없었대요. 14살 때에 부모가 자기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기 단둘이서 있을 때에 다른 집에 시집을 가는데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등살에 이 아이가 제대로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큰 집에 그리고 잘 사는 집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일하게 하려고. 뭐 양아들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거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으라고 보내놨더니 그곳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놨더니만 한 여자를 알게 되는데 그 여자 좀 괜찮게 살았는가 봐요. 부모가 길로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망났대요. 사랑을 위해서. 그런데 얘기하기로는 평생을 고생했대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 집 어느 정도 지어놓고 이제 사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여자한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결혼에요 70-80%가 사실은 부모가 찬성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조사가 나왔어요. 70-80%가 다 눈에 맞아서 결혼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눈 맞아서 행복하게 시작했던 결혼이 끝내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기대하면서 바랬던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가정들이 결혼했다고 둘이 함께 산다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고백하고 결혼해놓고는 정작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보면요,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언제 살아붙여 버렸는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뭘로 삽니까? 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핑계입니다. 나중에 보면 왼수 같은 그 인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의 발등을 찌은 듯한 그 표정을 지을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참 결혼이라는 건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프구나.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스워 보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아는 어떤 그 안수지사님 가정에는요, 아들과 아버지가 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아버지는 극보수고 아들은 극좌예요. 극좌는 아닌데 아들 좌쪽이에요. 그래 놨더니만 얘기하도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 그 정치 얘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등 돌려버리고 아버지한테 막 퍼박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요. 서로 싸우다 끝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이요,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되고 보니까요, 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경찰이 돼서 지금 그 하여튼 저 직급이 또 올라갔어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보직을 찾아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치만 아니면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가정인데 뭔 얘기할 거리가 남자들이 그렇게 없는지 늘 정치 얘기 뭐 얘기합니까? 군대 갔다 온 얘기. 근데 이 집은 군대 갔다 온 얘기가 안 돼요. 왜? 아들이 방위 출신이죠. 방위가 아니라 그 뭡니까? 하여튼 간에 처소에서 하여튼 간에 그런 거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군대 얘기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 오로지 이야기의 제목이 정치예요. 정치.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지요.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개판 쳐놨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긴 그렇지만 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경찰이 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아버지를 이해하다 보니 요즘은 아주 사이가 좋아졌어요. 참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되고 인생이 참으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근데 가인은요, 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4명이나 결혼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두 사람하고 먼저 결혼을 해서 먼저 첫 번째 한 번 결혼했겠죠. 보니까 이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구리의 딸 유립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맞이하였다. 여기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40세에 결혼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해쪽 속의 여인을 몇 명이나 맞아들였습니까? 2사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2사람, 3사람, 4사람, 여러 사람을 아내로 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잘못된 이 상황을 에서는 2 여인을 맞아들이고 또한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족속이라는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서로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서로 남녀가 그 하나님을 같이 섬겨가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뭐지 말을 듣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고 지금 둘이 눈 맞아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하죠, 아이들이. 네,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건 자기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늘 그래 생각해요. 그거 뜯어 말린다고 말려지나요? 안 말려집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도무지 그 남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여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뜯어 말린다고 뜯어 말려져야 안 돼요. 그러면 부모가 뭘 해야 할까요? 내 아이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편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지요. 믿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결혼할 시점에는 눈에 뭐가 치였는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믿게 하면 돼요. 저는 뭐 그것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또 탄생하기를 원하시기도 해요. 괜히 뜯어 말리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의가 상해가지고 부모가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딸이 자기 마음 딸의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맞지 않았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 보느냐 봐라 그랬는데 정말로 TV에 나왔는데 그때 누굽니까 이 연예인이 그 둘을 데리고 그 집 앞에 갔어요. 사전에 얘기도 했어요. 전화해서 갈 테니까 어떡하든지 마음을 여시고 부모님 이제는 맞아주세요. 자녀들도 벌써 둘이나 있는데 그건 뭐 반대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리 딱 하자마자 그 사람 전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니 문을 안 열어요. 진짜. 와. 그 사람 끝내는 안 열어줬다고요. 열어줄 줄 알았죠. 그래도 자식이 벌써 둘이나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뭐 둘이 싫어서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내 마음에 뭐만 생깁니까? 상처만 생기고 그 자녀들 역시 상처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으십시오. 환하게 열으시고 뭐 어떡하겠어요. 둘이 좋다는데 시키고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제 말 뜻을 아시겠죠?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 허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때로는 뭐 극구 반대해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겠지요. 문제가 있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큰 근심에 빠졌다. 이 근심이라는 게 뭔지는 확실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근심,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수도 없는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그러면 그런 결혼이 온당한가요? 안 한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족보를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이삭이요 머리가 복잡했을까. 자, 우리 먼저 34절에서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혼인을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혼인을 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내 고향 내 친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2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2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니 내게 맹세를 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지정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믿음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하여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좋은 배필을 달라고. 꽤 됐죠 벌써? 엄청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 때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장인이 사후를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맞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낳는다. 그게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첫째가요, 남자애를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와, 희한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낳을 때부터 100세에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이삭이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또한 그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그냥 허퉁하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좀 외롭네, 참 걱정스럽네, 결혼시켜야겠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벌써 시집장가 다 갔어요. 손주 손녀 없나요? 네, 손주 손녀들 역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내 아이들이 편해요. 맞죠? 내 자녀들이 편한 거예요. 내 손주 손녀들이 엉뚱한 지대가 문제 일으키면 누가 골치 아픈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 한덤더 있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요. 그건 아니죠. 관심 없는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근심 걱정거리가 돼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가정은 이 혼인이라는 중대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사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가정들이 행복하고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렷한 우상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모셔놨다면서 이런 거 있죠. 위패부터 시작해서 진상들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본에 종교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2만 개. 그래 많습니까? 아니지, 제가 알기로는 그 단일 종교로 600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일본은요 개인 가정별로도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고
그래,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정에 들어와서 그것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부모 입장에는 속 터지는 거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 소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해족속은 당시에 철기 문명으로 나름대로 가나안 지역에 상당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에요. 에서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해족속과 결혼을 동맹을 맺는다는 건 중요한 문제였는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패망의 길이요. 문제가 엄청 많은 길이라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는 이 말이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면 끝내는 넘어지는 웅덩이와 같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떡할 것이냐는. 여러분, 결혼해서요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이, 내 영혼이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본다면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뭐 뜯어 말리십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결혼하는 것 누구나 다 초미의 관심입니다. 맞지요?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얼마나 걱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 자녀와 후손까지 누리며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죠? 어두워질 수 있죠. 백내장 생겨서 눈이 어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내장 생겨서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력이 떨어져서 노안이 심하게 와서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많지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이야기를 언급했을까? 눈이 어두워졌다?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상황 속에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답답해요. 맞죠? 그 사람의 그 만족도에서 눈이 상실되면 거의 90%가 상실된 것 같이 사람이 느낀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느끼는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37세입니다. 137세. 근데 이게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900살을 살까? 어떻게 800살을 살까? 이 노화되어지는 과정이요, 늦대. 사람이 이게, 세포가 점점 노화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유약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 속도가요, 현저하게 느리대요. 조사했는 그 과학자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야곱이 나이가, 형이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던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세입니다. 77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형은 40에 결혼을 했는데 동생은 아직 77세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결혼을 언제 가서 해요? 바다나라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당히 우리가 볼 때 늦은 나이인데 아니에요. 그게 그 숫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의미를 왜 굳이 넣었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누가 앞선다고요? 야곱이 앞선다. 동생인 이 야곱이 앞서게 되어 있고 그 축복권은 누구에게 내려간다고요? 야곱에게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점점 죽음이 가까운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우스운 건요, 이 이삭이 그렇게 죽음이 가까운다고 느꼈던 그 시점에서 이삭이 죽을 때까지 몇 년 더 산지 아십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제 큰일 났어.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서 43년을 더 삽니다. 43년.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생사를 주관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 몸이 유약해지고 내 몸이 불편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크고 아름답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이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연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100세부터 시작해서 137세 이 시점까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이삭이 100세 됐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언제 됐냐면요, 가인이 결혼하던 시점입니다. 결혼하던 시점. 에서가 결혼하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결혼할 때에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들의 영이 혼란스러워지고 아파하는 그 시점에 이삭과 리브가는 뭘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들은 끝내는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눈에 들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실 겁니까? 그냥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받아들였던 이 이삭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받아들였겠어요. 그냥 고민하고 걱정했고, 그런 가운데 그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어두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야곱을 통하여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놓쳤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싸이는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청년이 누구냐 그러면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요, 눈에 당장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쌌어요.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에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는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더욱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적을 누리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시점에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과 또한 내가 만지고 느끼는 걸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더 복되고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공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요 이 말들 중에 내가 이제 늙은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언어적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한탄한 거. 그냥 뭐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뭐 이제 내 눈도 어두워지고 볼 수도 없는. 어두워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눈 감고요. 한 발자국 내딛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한 발자국 내딛기도 사실은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인생을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아마도 이삭은요 눈이 그냥 어두워졌던 게 아니에요. 아예 보지 못하는 정도로 많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럽죠.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첫째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운되어져 있는지 그 의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 인생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여러분,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예요. 단지 내가 치료받고 싶으면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죽는 사람은 죽더라고요. 맞죠? 병 들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습니까? 아니요.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허락해서 치료받으면 치료받아서 나으면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치료받아도 죽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똑같은 암이 걸려도 어느 사람은 죽고 어느 사람은 살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요, 그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으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살아버리는 인생이라는 그러기에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3절 4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3절에 보실까요? 그런즉 내 기구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누가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여.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가 본인이라는 게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인이 아니라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 그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삭은 착각하고 있어요. 별미를 만들어 오래요. 좋은 고기를 맛있게 잘 준비해서 가져오래요.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끝내는 마음껏 축복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야곱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이미 해족석 여인과 결혼할 때부터 그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나와 있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복되고 귀한 생명에게 은혜에게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리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